402쪽에 있는 룻기서 1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이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은 룻기서 1장 1절로 5절의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룻기서는 정말 많이 듣고 많이 암송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룻기서 하면은 그 룻이 끝까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같이 이제 모시고 또 보아스를 만나서 그 가게를 이어나가는 거 그런 걸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은 그거랑 다른 쪽으로 우리가 또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물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가물어서도 흉년이 될 수가 있어요. 비가 많이 와서도 곡식물들이 다 쓸려져 내려가서 흉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고민들을 하죠. 농사꾼들은 그게 1년의 수입인데 수입이 없어지고 정말 고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오늘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거는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간단하게 봤지만 룻기서를 보니까 이때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흉년이 들면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는 이 농업 기술 여러 가지 기술이 없고 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그 민족들에게는 밀농사에 필요한 늦은 비가 또 겨울에 비가 넉넉하게 오지 않으면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비가 넉넉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지만이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었는데 이게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유목 생활을 할 때는 이쪽에서 풀이 없고 가물어서 물이 없으면 그 양떼들을 몰고 계속 그 물을 찾아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은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옮겨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엄청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은 흉년을 피해서 우리가 다른 쪽으로 간다는 것은 이 시대의 랍비들은 선생님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생각을 했던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갈 수도 없고 또 가나안 땅에서는 유목 생활을 하던 그런 생활처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많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라는 것은 유대 베들레헴을 말하는 것입니다.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때냐면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예비한 땅 가나안 땅으로
애굽을 거쳐서 이쪽으로 오는데 40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 땅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길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가나안 민족들을 다 죽여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했어요. 우상숭배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을 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남아있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하던 우상숭배나 죄를 짓던 행동들을 따라할까봐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다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들이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또 그들이 우상숭배하던 것들을 가나안 사람들이 또 같이 우상숭배를 하는 일이 생겼고 그때 하나님은 이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서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치게 하셔요. 그러면 이 가나안에 정착한 사람들이 너무 살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때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는 너무 힘들어요. 저희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때서야 자기네들이 힘들고 고달피면은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울며불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통치할 수 있는 사사를 하나하나 보내주세요. 기도원도 보내주시고 나중에는 드보라도 사사로 보내주시고 사사들을 이렇게 보내주서 그 사사가 치리하는 동안은 뭐 성경 보면은 40년 동안은 평안하였더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이렇게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회개하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또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이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는 자리에 이 땅을 떠나지 않길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흉년이 들어서 이들이 못 먹고 못 살아서 모압 땅으로 갔더라. 이게 아니었어요. 흉년이 들었다는 말만 나왔어요. 베들레헴에서 이 가정은 그래도 여유 있게 살았던 가정인 것 같아요. 근데 흉년이 들었다고 앞으로 올 거를 흉년이 오래 가면은 내가 힘들어질 걸 생각하고 이웃 나라로 피신을 간 거예요. 여기를 버리고 그냥 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겪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룻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흉년을 피하고 풍년을 얻기 위해서 이들은 다른 모압으로 갔고 또 가나안 땅에 그렇게 갔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비를 주관하는 신,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던 일은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쳐버리라고 쓸어버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섬기던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비를 내려주는 바알신, 거기 쫓아가서 비는 거예요. 비 좀 내려주세요.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40년이라는 그 세월을 거쳐서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러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가나안에 살던 거류하던 그 사람들이 하던 행동을 그대로 답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정말 이들이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이러면 또 사사를 보내주고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던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또 없음으로써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좋은 소견대로 모든 것들을 했어요. 룰이 없었던 거예요. 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왕좌왕하고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러던 시대였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가뭄을 통해서 참 그때도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신의 것도 채워져야 되지만 우리 영혼에 흉년이 들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면서도 계속 육신에 흉년이 들게 되면 가정이 파탄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다시 또 회복할 수도 있지만 우리 영혼이 흉년이 들어갔고 영혼이 파탄이 된다면은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린 영혼의 흉년의 때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영혼이 흉년이 들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이 그래 내일부터 기도하지 뭐 모레부터 기도하지. 이거를 점차 멀리할 때가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또 직장생활이나 뭐 할 때 보면은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내가 이 직장을 다니는데 같이 그래도 이 사람들이랑 어울려야지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관가하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들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멜렉이 자기 처 나옴이랑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갔을 때 그쪽에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쪽으로 갔을 때 거기서 좋은 일만 생긴 게 아니에요. 남편이 죽고 아들 두 아들이 죽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경고예요.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는 것도 큰 상처겠지만 정말 아들이 죽었을 때는 더 표현하지 못할 그런 슬픔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근데 이런 상황이 닥치면서도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남성주의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남자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롯을 보면은 여자들로 인해서 여자들이 주인공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오미, 그 다음에 룻이죠. 룻. 엘리멜렉의 뜻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으면 하나님이 예배해 준 땅에 베들레헴의 뜻이 빵집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거예요. 지금 얘기하다 보면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몸된 전이라는 걸 얘기했거든요. 그걸 떠나니까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어려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전에 가서 매달려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집안에 되는 일이 없어. 그리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있어요. 다른 종교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인간적인 짧은 생각에 내가 이번만 내가 타협하자. 그리고 타협했는다. 그러면 그 순간은 모면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은 그 순간만은 아니잖아요. 길게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까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따르지 못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진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 전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자리예요. 그 언약의 자리를 벗어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악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지만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언약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처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다 하더라도 아직 내가 먹을 것이 없이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고 방황하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미리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주님의 전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를 떠나고 나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떡방앗간이라는 뜻이란 가진 그 베들레헴을 떠나갔고 이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나님의 정한 고향 땅을 등지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나와서 모압 땅에서 정착하게 됐어요. 흉년을 피한 것이 아니라 흉년을 피해서 잠깐 여기 머물렀다가 베들레헴 흉년이 끝나면 나 그쪽으로 가야지가 않다. 아예 이쪽에서 정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우리가 잠깐 그래 잠깐 내가 지금 바쁘니까 그랬다가 다음에 이것만 해결하면 나가자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예전엔 교회를 나갔었는데 지금은 내가 일이 바빠서 못 나가요. 일이 바빴다는 것은 그 사람이 돈벌이가 좋다는 거예요. 일거리가 많다는 거, 돈을 잘 번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나갔겠다. 인간의 욕심이 어디까지인데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돈 잘 벌면 더 바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완전 등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끝을 본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질 않아요. 아예 내 자식이 아니고 마귀 자식 될까봐. 그래도 그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거류하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는 엘리멜렉 그 가정이 나오미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헤어나지 못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듯이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늘로서 온 산떡이라고 해요. 베들레헴은 떡방앗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곳이고 하나님은 그쪽에서 오셨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내가 산떡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베들레헴은 곧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본향인 베들레헴을 등지고 엘리멜렉이 이렇게 떠났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엘리멜렉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그 가문의 대를 이을 두 아들마저 잃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였습니다. 1장 3절로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또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그러면은 흉년을 피해서 잠시 머무른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정착했다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집에 숨었더라.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언약의 자리, 베들레헴. 언약의 땅을 떠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자리를 주셨어요. 언약의 땅을 주셨어.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떠난다면 육신적으로는 죽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나오미의 가족들이 여자들만 남고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하신 거 이거를 우린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땅, 그 언약의 자리를 떠나면 멸망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신앙 고백이 확실하고 신앙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 할지라도 베들레헴 곧 생명의 본향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어느 누구도 생명을 얻을 자가 없다는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엘리멜렉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름을 통해서. 근데 엘리멜렉이라 할지라도 또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장소 언약의 장소를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몫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이들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외면한 구원의 역사를 전혀 예상 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 역사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생명의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나오냐면 여기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요.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 구약의 역사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그 가문이 있어요. 보아스를 통해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멜렉의 자녀를 통해서 또 어떻게 역사가 됐을지는 모르지만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 역사를 써나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너희 이스라엘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을 받지 않으면 그 구원의 은총, 구원의 역사를 너희들의 원수로 여기는 모압 자손, 모압 여인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다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총, 구원의 역사는 멈추는 법이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여성교회에서도 여성교 회장을 세웁니다. 여성교 회장들을 세우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안 한다고 그러면은 더 이상 시킬 수가 없어요. 계속 기도하면 생각지도 않는 사람을 통해서 그 여성교회 회장이 되면서 그 여성교가 활성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요. 나만 귀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쳐버리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 육신의 흉년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흉년이 될까봐 우리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영혼의 흉년을 맞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기가 안 좋을 때를 준비해서 은행에 저금을 하잖아요. 적금을 듣고 은행에 돈이 넉넉하게 있다면은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그렇게 걱정이 없어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하더라도 돈 많은 사람들은 지금이 호경기예요. 돈 갖고 가서 현금으로 석석석 쓰면 돼요. 없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의 때를 늘 준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게 해야 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에 충실히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약의 땅, 또 유대 베들레헴에 있는데도 흉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흉년을 만날 때가 있어요. 공부할 때가 있어요.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해도 왜 나만 혼자 있는 것 같고 나만 외톨이 된 것 같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는 우리 인생의 흉년을 예비해야 되겠습니다. 비록 주님이 약속한 자리가 흉년으로 망가지고 상처난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 고향인 베들레헴, 하나님의 몸된 전 예수님, 곧 생명의 본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베들레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흉년을 만난 적이 있었나요? 아직 두 자매는 어리기 때문에 모를 거예요. 인생의 흉년이 어떤 건지, 우리 영혼의 흉년이 어떤 건지. 지금까지 부모의 그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각자 이제 내 살림을 하면서는 인생의 흉년이라는 이거를 얘기한 건가 보다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흉년을 안 만나면 좋지만 만난다 하더라도 그거를 지혜롭게 넘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거를 넘기기에는 기도밖에 없어요. 저도 살면서 30대 중반부터 인생의 흉년을, 영혼의 흉년, 인생의 흉년을 통해서 영혼의 풍부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러웠는데 그래도 그때를 어떻게 이겼을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또 교회에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건면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절대 어렵고 힘들어도 그럴 때 누가 그랬어요.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남편 사업이 안 되고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 집이 풍비박산이 난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건 상관이 없었고 오직 나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쇼당을 했어요. 지금 얘기하면 너무 웃기겠지만, 하나님, 난 지금 너무 어려워요. 저 전도할게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니까 저 전도할게. 하나님께서 내 일을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전도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20년 이상이 걸렸어요. 근데 이거였구나.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기간이 길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로를 탈 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사흘 밤낮거리라는데 40년을 돌아서 갔어요. 이 사람들이 옛것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긴 시간을 돌렸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것처럼 내 인성이 하나님 앞에 더 바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길게 훈련을 받았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누구 건면할 때는 그런 말을 합니다. 집사님은 인격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 훈련이 길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말에도 위로를 받아요. 길 거예요, 몇십 년 걸릴 거예요 이러면은 떠나지 거기 있겠어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회복되는 거, 그런 걸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흉년이라고 생각하면 생명의 본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항상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간절함의 생명의 본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길 바랍니다. 아멘.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두드리라. 그럼 내가 너희가 응답한다고 그랬어요.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멘. 울며 땡깡 써야 돼요. 울지 않는 애 저도 안 줍니다. 어떤 홀로 된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 때문에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너무 불의하고 억울한 거예요. 날마다 가서 재판장에 간에 그 문을 두둥겼어요. 보냈어. 왜 시끄럽게 그러냐. 보냈어요. 잘못된 거 없다. 보냈어. 계속 보냈는데 계속 두둥겼어요. 날 도와주세요. 난 불하고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귀찮아서, 두드리는 게 귀찮아서, 나를 단잠에서 깨우는 게 귀찮아서 그 여인의 그 재판관, 그 잘못된 것을 수정해주는 그런 성경 말씀을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항상 두드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길거리 가면서도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만 두드리는 게 아니라 가면서도 성령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한테 지나가면서도 하나님
저는 이 문제가 나한테 참 힘듭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누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길거리 가다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저는 금식을 일주일에 몇 번을 했고 하나님 옆에 11조를 남들은 10에 하나를 드리지만 10에 셋을 드렸어요. 남의 듣게 고래고래 소리 들으면서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은밀한 가운데 하라 그랬어요. 우린 그러면서 인생의 흉년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걸 믿고 더 두려운 것은 우리 영원히 흉년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